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강복 목사님께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저는 이론적인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요, 뭐 요즘 한국교회 위기다, 뭐 다음 세대가 교회 없다, 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저는 이런 소리가 이제 지겹습니다. 여러분 안 지겨워요? 전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왜 지겹냐면 보세요. 한국교회가 위기고 뭐 어렵고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여러분. 바꿔야죠.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말은 맨날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말은 하면서 뭘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못 바꿔요. 여러분, 한국교회 막 위기다 막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것저것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교회 키우지 마라. 교회 대출 받지 마라.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요, 저는 보통 목사님들과 다르게 이렇게 목사의 용어를 사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요. 좀 과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맨날 말은 위기다, 어렵다 말을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망해봐야, 여러분, 더 망해봐야 정말 위기인 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 본당 가면 이렇게 강대상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어떤 뭐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이렇게 허물해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 4년 5년 되니까 또 교회 분위기도 바꿔볼 겸 해가지고 좀 강대상을 바꿀까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고민이 충만해져요. 왜요? 이 강대상을 허물하신 장로님이 저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 거예요. 이걸 바꿀까 안 바꿀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 여러분? 섭섭마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이 강대상이 뭐라고? 아유, 장로님 상처 주면서까지 강대상 바꾸냐? 그냥 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조가 다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구조예요. 관계 중심적이고. 그러니까요, 뭘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가 한국교회 구조예요, 여러분. 구조입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39년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39년 목회하시고요. 제가 39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만 39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찾아간 목사님들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을 2번 나오셔 2번 다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왜 그냥 우리 합동측인 건데 합동측은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총회장을 하는 건데 제비뽑기를 2번을 다 떨어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39년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을 2번이나 나가시고 그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고 우리 교회는 가보니까 화장실이 교회 안에 없어요. 화장실 밖에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감히 어떻게 화장실을 교회 본당의 안으로.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감히 어떻게 화장실을 교회 본관 안쪽으로. 그래서 저희 화장실은 바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변기가 3개짜리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제 부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가서 설교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바꿀 생각하지 말고 한 뭐 3년, 5년 죽었다 생각하고 설교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자도 다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든거나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원로 목사님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든 것보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힘든 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나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힘든 게 나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스타일은 참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하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봤어요.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봤어요 여러분. 뭐 좋다는 거 한번 다 해봤어요. 변화해봤어요. 그냥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성경에서 죄라고 쓰여진 거 아닌 거 말고 다 해봐라. 성경에 죄라고 얘기한 거 아닌 거 다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잖아요. 지금 정말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도들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내 자리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아까 전에 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엔진이 다 꺼져 있는데 그냥 전통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가요 어떤 주보였냐면 갱지 있잖아요. 갱지로 이따만 갱지. 옛날에 교회 안에 마스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보도 바꾸고 뭐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 그냥.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용인 제일교회인데 용인 우리 교회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처인구예요. 처인구인데 여러분 왜 처인구인 줄 아십니까? 처졌다고 해서 처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에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인구가 있는데 이 처인구가 원용인이에요. 원용인인데 그 수지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여기가 완전 처진 동네가 된 거예요. 옛날 동네가 된 거죠. 옛날 동네가 된 건데요. 그래서 수지 사는 분들 용인 산다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지 산다고 그러지, 그죠? 그런 건데 원래 원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인구가 용인의 땅의 80%가 처인구 땅이에요. 처인구 땅. 그리고 기흥수지는 용인의 20% 땅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처인구가 땅의 80%가 처인구 땅인데 거기에는 25만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기흥수지에는 85만이 삽니다. 20% 땅에. 그런 곳에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애를 써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 한국교회 부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설명하면 성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설명하면 하나는요 옆교회 분란이고요. 하나는 도시개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처인구에 SK가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이 여러분 600조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고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임 와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뭔가 다 해봤어요. 그냥. 근데 성경에 죄라고 아닌 거면 다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교회는 저는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회를 교회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도전이 그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다 욕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한국교회 얘기하는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 지겨워 죽겠어. 아니 자기 집은 대출받아도 다 살면서 왜 교회는 빚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여러분 분립이 트렌드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있어 보이는 얘기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지금은 한국교회가요 뜬구름 잡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하면서 여러분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 다 반대하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교회 건축이셨어요. 교회 건축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처인구 외곽에 그 처인구에 땅이 8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곽이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땅을 한 5,000평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건축을 하시려고 건축허가까지 받아 놓으셨는데 결국에는 말년이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따라와 주셔서 건축을 못 하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딱 하는데 그 CS 공문이 날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건축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여러분 건축허가를 받고 3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땅은 정말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거기다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든지 두 가지 선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땅을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거긴 죽을 땅이에요. 죽을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김병삼 목사님 제가 김병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찬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나 교회 짓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있는데 줘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땅 가가지고 여긴 내가 지을 땅이 아니다. 그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신 땅이지만 목사님이 거기다 건축을 하면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제가 건축하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제가 한국교회는 저는 건축하면 다 욕먹으니까 제가 그 생각해서 우리 교회 땅도 한 1,200평 되고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뭐 열심히 막 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런데 5,000평에 지을 생각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여기서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땅을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인구에 땅이 많다고요, 여러분. 처인구 땅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때는 땅을 되게 살 수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80%니까 땅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시는데 내가 땅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은 이 땅이 제 가슴을 막 물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이 어디냐면 용인대 명지대 중간에 있어요. 1km. 그러니까 용인대 1km, 명지대 1km. 그 중간에 딱 그 땅인 거예요. 그리고 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청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학부 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냥 한 교회가 그 한 교회로 성장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을 책임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전 서울 출신인 서울이 고향인데 저는 서울에 부임하게 마시고 저기 어디야? 예를 들어서 천안 그 뭐 이렇게 소도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천안 소도시가 아니지만 그런 소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냥 막막하게 꿈만 가지고 왔는데 그 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면 그것을 위해 뭐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이슬람을 가보니까요. 여기 이슬람 나라를 가보니까 그 사원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가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별거 없는데 거기가요 이슬람 사람들 데이트의 중심이에요.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만남의 중심이에요. 그 삶의 중심이 거기 이슬람 사원이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슬람 사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화장실 변기가 3개였어요.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가 3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39년 전통된 교회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것 진짜 이건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짓고 나니까요 정부에서요 SK 용인에 처인구에 짓겠다고 그러고요 삼성의 교회 삼성에 600조 들여서 짓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오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인구예요. 처인구. 여러분 처인구에 이제 건축하고 싶어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용인 처인구에요 저희 교회보다 더 중심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시내 중심에 있었으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인구는 땅이 많으니까 외곽에 땅이 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땅을 이 교회 건물을 팔고 가면 땅도 넓게 살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지금 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헌신하지 않고 건축한 거예요. 자기 삶을 들이지 않고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만 공짜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의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강의하는 보시고요. 제가 강의 듣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통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여러분 전통의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갈 때요 저항도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위원회는 없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위원회 없이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축위원회를 만들면 그 건축위원회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장로님들 뭐 안수입사님들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 안수입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이 있어서 죄송한데 목사 말은 잘 안 들어도 성도들이 뭐 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뭐가 만들어달라면 다 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제일 처음에는 한국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근데 결국에는 나오는 결과를 보면 다 자기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요 땅이 12,000평입니다. 그리고요 건평이 7,200평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교회 됐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7,200평 되는 건평에 우리는 교사실이 없어요. 교사실이. 여러분 교사실 한번 만들어 달면 어떻게 돼요?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교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교사실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거기 사용합니까? 몇 시간 사용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2시간 회의하려고 그 공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건축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건축에서 욕먹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가성비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연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많아봤자 4시간 하는 거예요. 4시간 하는데 그 점용 공간을 그렇게 써요? 1부 찬양대 연습, 2부 찬양대 연습. 여러분 여기 사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요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다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 기득권이에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교사실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할 거면 나 만들어 주겠다. 성가대 연습실 만들어 달라.
매일 나와서 성가대 연습할 사람들 모아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 그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한국교회는 미래로 향해 나갈 수도 없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모든 공간을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쓰고 주일에도 쓰는 것을 다 매칭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화부실은 그냥 영화부실이 아니에요. 어린이 소극장이 영화부실이에요. 평소에는 어린이 소극장으로 써요. 유년부실은 풋살장입니다. 그리고 유치부실은 댄스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주일날 쓸 수 있는 공간하고 주일날 주중에 쓸 수 있는 곳을 매칭해서 만들었어요. 초등부실은 체육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체육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못한다고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어. 동그라미 유치원에서. 쓰시라고. 쓰시라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보실지 모르겠죠. 저희 교회는요. 그 전면이 LED예요. 그냥 21m, 8m 전면이 LED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한국 교회 뭐 LED가 양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 개 놔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길게 할까 하다가 한국 교회 없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전면을 LED로 하고 영상을 그냥 우리는 인테리어를 영상 인테리어로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처음으로 그렇게 했더니만 오륜 교회도 우리 교회 보고 와서 바꾼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쟤는요 다른 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다. 우리 교회처럼 해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는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패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PC방이 있어요. PC방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PC방을 만들려면 청소년 아이들 데려오려고 이런 PC방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PC가 30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봤더니 청소년들이 안 오더라고. 왜 안 와요? 청소년 애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받고요. 엄마 아빠 통제력에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PC방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PC방을 만들어왔다니 청소년을 위해서 PC방을 만들었지만 초딩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은 용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통제 안에 있으니까 밖에 PC방을 못 가니까 교회에 간다니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PC방을. 걔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한 부서가 늘었어요. 소년부가. 우리 교회에 이런 PC방 들어가려면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입력을 해야 그 패스워드예요. 그게. 예수 믿으나 안 믿나 하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1시간 반 하고 뭐 좀 나가야 돼요. 다른 데를 돌다가 다시 1시간 있다 들어와야 돼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이게 교회 PC방이 이게 말이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24. 대한민국 최초로 편의점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주중에 애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놀고 그러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편의점이면 좋겠다. 편의점에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저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무슨 그게 교회냐 그게.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 반대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다르게 점검해 봤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 건물은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좀 파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재무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냥 교회 건축,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이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논리인데요. 제가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건축을 폄훼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건축에 엄청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짓고요, 제일 많이 온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라는 공간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건축을 폄훼하면서 교회가 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안 오는 교회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성당들 다음 세대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있는 공간이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간은 보기에는 멋있고 여러분 여행하기에는 좋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는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기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한 공간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공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위원회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신여대 건축학과 교수님한테 프로젝트를 줘서 그 수업 과제가 용인제일교회 건축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팀이 우리 교회 그 안을 내가지고요, 4명씩 해가지고 5팀이 냈는데 그 중에 1등한 팀한테 저희가 장학금을 그 학기 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도 저는 불국사나 무슨 절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힘드세요, 여러분? 안 힘든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불상 막 보고 막 그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매일 다니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정말 북일고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그러면 교회 왔을 때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 상상해봐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 불교회 그 절에 갔을 때의 느낌과 그 사람들은 똑같은 느낌이. 그렇다면 우리는 좀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불신자들을 위한. 여러분 저는요 남녀공학을 못 다녀봤어요. 저는요 남중 남고를 다녔어요. 남중 남고. 여러분 옛날에 다 남중 남고였잖아요. 옛날에는요 전도하기 진짜 쉬웠어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쁜 애 있다 그럼 다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친구 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이런 고등부 때 여러분 문학의 밤 다 여러분 교회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여론성교학교 어떻게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동네 한 바퀴 딱 돌다가 교회 쏙 들어오면 애들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한국 교회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기 별의별 방법 다 썼어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자꾸 발목 잡고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여러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5월 5일 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글로리 센터인데 건물은 글로리 센터고 제가 이름도 그냥 멋있게 만들어서 글로리 파크 12,000평이나 되니까 저희 교회의 공간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여러분 주차장 하려고 검은 아스팔트로 다 깔아놓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 몇 시간을 쓰려고 그 모든 공간을 그 주차장 아스팔트로 깔아놓는다는 게 너무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간은요, 아스팔트 깔린 공간이 없어요. 도로만 있지. 그리고 그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번에도 여러분 캠핑을 해요. 글램핑. 엄청 인기 많습니다. 지역 주민 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도 고기 먹고 글램핑하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 고기 제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즐거워해요. 저희 모든 공간들을 주중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교회 건축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5월 5일 날 글로리 파크를 그냥 아이들 어린이 공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린이 공원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꽤 왔는데요. 한 번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뭘 알았냐면 맘카페의 위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첫 해 오신 분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애들을 어디를 데려갔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거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용인제일교회 작년에 어린이날 우리가 그 제목이 그냐면 글로리에서 놀자거든요. 글로리에서 놀자를 가봤더니만 거기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글을 낸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그 조금 더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그 댓글 쓴 거. 예, 여기 이제 여기 와서 좋다는 댓글을 이제 용인 맘카페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인 처인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수적으로는 에버랜드를 못 이겼지 모르겠지만 호흥도에서 에버랜드를 이겼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거기는 비싸요. 우리 교회는 되게 싸요. 그리고 거의 다 공짜예요. 그리고 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진풍경이 보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요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또 애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그럼 어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 네 맘대로 놀라라 그러고 다 소파에서 다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빠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조금 조금 흉내낸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뭔가를 해보고 바꿔보고 시도해봐야 돼요. 저거는 용인제일교회니까 된 거지. 저거는 교회가 크니까 된 거지. 저희 교회가요 이때부터 이런 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에 마평동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해봤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처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얘기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변화의 발을 하나 담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잘못되어더라도 누군가 그 잘못된 변화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와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맞춤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과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가야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 목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 우리 교회 영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잠깐 소개하고 또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 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가 이렇게 졌으면 여러분 뭘로 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4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빚이 400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빚을 400억이나 여러분 그걸 지라고 허락해 주시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5년 됐는데 여러분 100억 갚았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라고 또 감동도 안 해주시고, 이자 그 비싼 코로나 비싼 이자를 내면서도 우리가 100억을 갚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공간 자체를 다 지역 주민들한테 내놨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탐방 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탐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역사관이에요. 왜 역사관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뭘 선물을 할까라다 교회 역사는 뭐 담임 목사 1대 목사가 누구 2대 목사가 누구, 이게 교회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모아져서 한 교회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70세 어르신들은 다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병선 이름을 치면 그 성도가 용인제일교회에서 했던 헌신들, 또 나눴던 교제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3분 4분으로 영상으로 다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추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어느 순간에 모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왜요? 모교회도 자기의 흔적이 없고 부모님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추석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 수원 연화장에 갔는데 항아리 보고 무슨 추모를 합니까, 여러분? 항아리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딱 치니까 어머니가 후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교회에 남겨진 흔적들을 딱 보여드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그거 치는 거 쳐서 영상 한번 보고 가는 게 그게 그거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은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치고 예배 드리고 가요. 모교회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루어진 거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행자라는 책을 제가 두란노에서 책을 쓰게 돼가지고요. 그거를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아야 되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의응답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뭐 질의응답. 예. 예. 오늘 말씀하신 그런 사역들에 좀 어떤 영감이 되신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말씀 구절 이기보다도 뭐냐면 그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근처에 그 한 청년이 그 전철역에서 전철역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바로 옆인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충격이 온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빈곤을 못 이뤄서 뛰어내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심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심리 프로젝트. 심리가 뭐냐면 마음 심자가 아니라 심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심리 안에 4.5km 안에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자. 자살이 없는 동네를 만들자. 하나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리고 최저생계처럼 뭐 전기세, 물세를 못 내서 최저의 생활을 못 하는 것들이 없게 하자.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심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로 섬기는데요. 우리가 긴급 전화가 있어요. 긴급 전화가 있어서요. 우리는 상담 전화가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팀이 있어요. 소망 나눔 팀이 있어서 무조건 갑니다. 가서 2시간을 같이 있어줍니다.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2시간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화가 오면 어디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생각을 먹지 않도록 2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라면을 2박스 살 때 1박스는 자기가 먹고 1박스는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쌀을 2포대 살 때 1포대는 자기가 먹고 1포대는 교회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사랑 나눔 팀에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공유 냉장고, 공유 창고를 통해서 가져가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배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4.5km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를 못 낸다는 건 3개월 동안 안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끊겨지면 우리가 3개월 비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내드리면 또 3개월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겨울 또 한 여름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거는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교회에 대해서 되게 혐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후원하는 게 심리 프로젝트입니다. 심리 프로젝트. 저는요 이 심리 프로젝트가 여러분 교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4.5km 담당할 테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4.5km씩 담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꾸 그렇게 넓어지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